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각자 적용하는 건 다 틀리겠죠.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의 적용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각각 적용할 부분이 많죠. 저는 이제 2절을 보면서 목회자의 어떤 청렴백서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목회자들이 목회의 그 긴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사도입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세운 교회에서 이 바울이 오기만을 사모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막 보내시지 않고 또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참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인기 많으면 같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인기는 이퀄 돈이에요. 뭐 연예인이든 뭐 목회자든 무슨 강사든 인기 있으면 돈 따라오지요, 명예 따라오지요.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또 그 유혹들이 따라와요. 그는 지극히 당연한 세상 원리인데 그렇게 인기가 최고였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런 바울처럼 청렴백서를 고백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는 그분이 참 너무 본을 받을 만하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참 본을 받을 만한데 자, 우리 구약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자, 지금 사무엘이 말을 하는 그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은 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있어요. 왕은 여기 지금 이 자리 현장에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왕의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 아들들 너희와 함께 있다.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지도를 받는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도 잘 알고 나도 너희들을 잘 안다. 오랫동안 우리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초대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초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권을 다 갖고 활동을 했던 시대예요. 왕이 있기 전이니까. 이제 사무엘 끝나고 이제 왕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왕이 있네요. 왕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그 사무엘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누구라도 나한테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혹시 모르고 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을 테니까 용서를 해라.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했고 부끄럽지 않았고 왕과 백성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자기 사명을 마치는 사무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무엘도 구약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사무엘이 오기만을 백성들이 기다리고 사무엘이 나타나면 그냥 뭐 잔치를 베풀면서 왜 사무엘의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가 물질을 알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곰팡이라니까 변질시키는 거. 지금 이분들이 물질을 알았다 그러면은 아마 강남에다가 수없이 많은 빌딩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위치였어요. 기도하면은 그냥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가는데 그 봉투 싸갖고 오겠죠. 그거 다 받았으면은 여느 사람들처럼 그거 다 받았으면은 강남의 빌딩 몇 채나 짓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우리 또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또 봐야죠. 비교해 봐야죠. 그죠?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어느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도와줬다.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실천한 분이에요. 이제 저도 목회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버쩍버쩍 나죠. 네. 지금까지 뭐 제가 목회한 게 잘한 목회는 아니에요. 율법으로 목회한 것도 그렇고 뭐 그래요. 흔적들을 이렇게 보면은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근데 어떤 제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거는 목사가 장사꾼은 되지 말자라는 그런 정신이에요. 목사가 장사꾼은 되지 말자. 복음팔이 뭐 말씀을 팔아서 기도를 팔아서 돈을 챙기는 그런 목사는 되지 말자. 그거 정도는 제가 분명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제가 이제 뭐 30년 넘게 했다 그러니까 뭐 노후 대책은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노후 대책 없어요. 아니 성경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몫인데 그건 자녀의 몫으로 돌리는 거죠. 자녀가 지금 복 받으려면 부모님 잘 마무리 잘 해줘야죠. 그 자녀 믿음으로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울타리 안에서 곁나가지 않게 잘 지켜주고 공부시켜주고 또 뭐 하는데 좀 조금씩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가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뭐 하나님께서 뭐 굶기기를 하셨나 뭐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다 마치고 나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무엘과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 소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 현역에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 여러분 탐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들이 군대 제대하듯이 딱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분이 옛날에 그런 말 하시던 분이야. 저분이 옛날에 그렇게 청렴하게 막 그냥 오로지 그냥 그렇게 사시던 분이 바로 저분이 맞아?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 마지막에 다 이상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정말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도 장담 못해요. 세상 걱정은 한 번 하고 나면요. 깊은 소랑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몰라요. 내가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할까? 우리 아들놈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한번 이게 소랑에 들어가면요. 헤어나질 못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뭐 좀 뒷돈 좀 챙겨놔야지. 비자금 좀 남겨놔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동이 되는 건데 그건 믿음의 행위들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히브리서 13장 7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믿음의 영향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결말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색은 결말에 나와요. 결말에.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알아요? 달을 이자 끝단자잖아요. 처음은 비슷해요. 중간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 이단이 더 막 나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면은 딱 본색이 드러나요. 가짜야, 가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계를 들썩거리고 사회에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일들 갖고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일이에요. 그분들이 돈에 욕심 버리고 자기가 현역에 있을 때 설교한 것처럼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진짜 속상한 거는 당신네들은 챙길 거 다 챙기고 부족한 게 없어서 그럴 줄 몰라도 당신네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냐고요. 나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로. 통합 측에 제일 큰 교회가 그러지. 합동 측에 제일 큰 교회가 그러지.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그러지. 이거 어디 가서 한국 교회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현역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대단한 교회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현역에서 은퇴하고 나서는 지금 아주 똥치를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하여튼간에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세습을 해도 교인들과 하나가 돼서 소리 없이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한 게 많아요. 그렇다고 아무 말 안 해요. 그런 부분은.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충돌에 막 부딪힘에 막 다툼에 막 법정 고소에 이런 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지혜롭게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괜히 제가 아침부터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개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앞부분 우리 엊그제 말했잖아요. 어저께죠. 새 언약.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들의 자녀가 되고 그 새 언약.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구원은 중생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한 것은 이미 새 언약의 복음으로 중생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어요.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다냐?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나를 지켜야 되고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잘못 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되는데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영과 육의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이런 영적 싸움, 이거는 우리의 성화 구원이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올라가는 그런 자격을 받았으니까 천국 올라가도 상을 받아야지. 아니 이 땅에서도 그렇게 상 받는 것들 좋아하시면서 왜 하나님 나라의 상은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저는 정말 받고 싶어요. 첫째 부활 들어가서 저는 진짜 면류관 받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육의 유혹은 다 알잖아요. 물질, 탐욕, 명예, 권세, 그 다음에 음란 이런 것들이 다 육의 다 시험들이고, 영은 온갖 귀신들, 마귀, 사탄 역사들을, 이 영적 싸움 대단하잖아요.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못 지키니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의지해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지키는 거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게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갖지 않았으면 못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그런데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지켜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들 언제 불의를 행했느냐? 내가 누구를 해롭게 했느냐?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게 있느냐? 이 말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어떤 영적 믿음의 손해를 준 적이 있느냐? 내가 물질에 너희들에게 부담을 준 적이 있느냐? 내가 사사로이 내 욕심을 챙기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나 그런 거 없다. 이건 자기를 무슨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 싸움에서 나를 지켜나간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나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또 일부 교인들 또 바울을 비토하는 무리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저것도 지자랑한다. 아유 저 얼마나 저 교만하나.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벌써 알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줄 알고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잘났고 너희는 잘못했다. 나같이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아니고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왜? 너의 마음, 나의 마음 하나가 돼서 우리 같이 예수 위해서 죽고 우리 같이 예수 위해서 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손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손은 잡아도 마음은 다 각각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아버지 마음, 아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남편 마음, 아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목회자 마음, 성도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지. 마음이 다르면은 이건 다 제각각이고. 지금 바울이 아주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계속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해라. 우리를 마음으로 포용해라.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너희가 마음을 열어라. 계속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 좋아졌어요.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왜 지금 바울을 이렇게 비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자꾸만 그 유혹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을 많이 했잖아요. 파당들, 뭐 음란한 것들, 그다음에 소송하는 무리들, 막 여러 가지 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때는 누가 기분 좋겠어요? 책망 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책망 받고 나서 자기를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책망 받을 만하구나 깨달은 사람들은 그 책망이 복이 되고요. 책망을 받고 나서 지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마음을 못 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책망을 받고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해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다 받아들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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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막 소리를 질러도 아유 소리를 지를만 하네. 우리 교회 모습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혼나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저 사람은 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뭐냐면 마음의 문제. 마음에.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열자. 그러면서 4절에 멋있는 고백을 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가 담대하게 말했다. 내가 너희들의 비율을 맞추려면 내가 살살 얘기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이게 멋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변했다.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변했어. 책망받은 사람들도 일부를 빼놓고는 다 마음을 열고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많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강하게 선포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자랑할 일이 많아졌다. 너희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나는 지금 환난이 너무나 많아. 바울이
바울은 뭐 평생 환난이에요. 여기 가도 환난, 여기가.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물론 조금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돌아와서 회복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 소식에 위로가 되고 너희들의 변하는 소식에 내가 기쁨이 넘친다, 이거잖아요. 바울은요 너무 뭐랄까 솔직해요. 아주 솔직해. 감추고 뭐 이렇게 돌려서 그러지 않아요.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억울한 시간이, 율법으로 목회했던 시간이 진짜 억울하고 아까운 시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물에서 살 때는 제가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늘어나는 숫자, 받는 사례비, 타고 다니는 차, 교회에서 주는 그 사택과 혜택, 이런 것 보고 나는 목회 잘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율법 세계에서는 그래요. 그게 목회 잘하는 거예요. 노예를 가도 조그만 교회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들 앞에서 절절절절 매요. 나이와 상관없이. 왜? 후원을 받으려고. 그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제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옛날 내가 했던 과거를 보니까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때만큼 제가 대접받는 거나 호의호식 그런 거 제가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입장이고, 저를 지키려고. 그래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주님이 주신 행복은 24시간 끊이지가 않는데, 제가 다른 거는 제가 잔잔하게 얼마든지 하지만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는 제가 잠잠하지를 못해요. 왜? 니네들 내가 30년 동안 속은 그 자리에서 그냥 살 거냐, 죽을 거냐. 정신들 차려라. 되게 합니다. 제 강의 들어보셔요. 밖에 나가서 하는 강의도 들어보시고. 율법 얘기 나오면 제가 막 올라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의 그 똥구덩에서 살았던 그거 자기가 깨닫고 주님 편에서 보니까 배설물과 같아, 배설물. 야, 그렇게 자기가 호식을 누렸던 게 똥이에요, 똥. 근데 지금 그 똥 자랑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 정신 차려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당신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복음 없으면 니들 지옥 간다. 전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목사가 소리 지른다, 지 혼자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된 사람들은 제 외침과 제 아우성에 아멘 해요.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지. 지금도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저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못 나가잖아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목회자가 저도 오늘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다 마치고 나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걸로 끝내고 싶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또 여기 말씀을 전한 종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사무엘과 사도 바울 외에 많은 주의 종들이 그랬지만 참 너무나 존경스럽고 훌륭하고 본받을 만하고
정말 이분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 높은 인기와 그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뿌리치고 그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았던 주의 종들, 결국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에 흙탕물을 흩으면서 그렇게 마감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것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권세와 명예가 더 좋고, 예수님보다 사람과 친구가 더 좋고, 그래서 거기에 빼앗기는 시간은 하루에 수시간이 되고, 주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는 시간은 몇십 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참 부끄럽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 주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승호 선생님 아버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현장 상황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저께 문자로 받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의식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철재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 가시는 그때까지 편안하게 그렇게 잘 계시다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또 기도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임 권사님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더 주님을 의지하는,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 선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